할렐루야, 아멘. 이 그림이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프린트를 했는데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젊은 부부가 술에 만취장이 돼가지고 이제 길가에 자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도록 이제 구부려 자는데 요 옆에 보면 애가 한없이 배고파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격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젊은 부부가 남편하고 나이가 좀 남편은 41살, 여자는 25살, 김모씨인데 자기 그 집 옆에 PC방이 있는데 게임에 빠진 거야. 근데
남편만 빠진 게 부부가 다 빠졌어. 그런데 넉 달밖에 안 되는, 석 달밖에 안 되는 딸아이 그 꼬맹이를 집에 두고 두 사람이 게임에 빠진 거예요. 그래 이제 밤 새도록 게임하고 새벽에 돌아오니까 애는 이제 울고, 그러면 이제 그 분유도 막 곰팡이 핀 거 이런 걸 먹이고, 그 애가 밤에도 먹잖아요. 자기 전에 막 가서 PC방에 둘이서 완전 게임에 빠지는 거라. 2주 만에 애가 죽었어요. 새벽에 오니까 애가 죽었는 거라. 경찰이 하도 이상해서 애가 죽었다니까. 이 꼬맹이 석 달밖에 안 되는 애를 갖다가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실조. 애가 계속 말라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이 참 이게 세상이 이게 미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한 분이 계시고 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도 나에게 분유를 제때 주고 우리가 이만큼 자라게 된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강렬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애는 빼빼 지금 우는 광경이에요. 지금 애가 도로가에서. 뭐 이런 일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오늘날 사회가요, 이게 막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공동체를 제일 먼저 세워주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주셨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문제가요, 처음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살인극이 벌어지는 이런 비극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노아의 가정, 형제를 핍박했던 이스마엘이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 엄란한 딸이 있었던 롯의 가정,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 야곱,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겼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여기는 아들이 있던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또 아들이지만 반역자입니다. 압살롬. 이 다윗의 가정도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강요한 이세벨 그 왕후를 아내로 둔 아방의 가정,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탕자로 나간 가정, 누가복음 15장이죠.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다가 비참하게 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 가정, 그 자녀들이 성경 기록은 없는데 참 비참하게 됐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려나가야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헌법을 어기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어.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내 기본권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본권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투표도 안 하대요. 투표 권한이 없어요. 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운전을 한 발짝도 1km도 못 갑니다.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100%는 못 지키지만 90%, 98%, 99%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계명이 뭐냐?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너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이요, 이 카바트라는 말인데, 이 카바트라는 말이 원래 그 어근은 간이라는 데서, 우리 몸의 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이. 여러분들 오되면 피곤한 사람은요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젊은데도 눈이 자꾸 침침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간 기능이 약해요. 오후만 되면 나른하고 손끝에 힘이 없는 사람, 전부 간 문제입니다. 간이 그만큼 우리 몸에 소중한 거예요. 간 기능이 약해지면 밥을 먹어도 힘이 없어요. 간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공경하라는 말이 뭐냐? 내 몸에 간이 그만큼 소중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데 간처럼 여기라. 또 그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라. 간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따라서 무겁게 여기자. 어떤 사람 간 빼놓고 산다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간을 빼놓고 어떻게 삽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으로 첫 번째 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법 다음으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제법 1장 1조 1항이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6계명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법은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니라. 우리 엄마 늙었고 뭐 헛소리한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요. 아들 보고 야, 나는 너희 엄마하고 너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 내가 전문성이 도둑질. 그러니까 너는 그러나 도둑질 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이 커가지고 결국 도둑질해요. 왜?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도둑질 하지 마라. 망한다. 도둑질 하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들 도둑놈도 자기 자식이 도둑놈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부모를 경건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또 나옵니다. 19절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기록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가 이제 이런 글을 내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4살 된 손자와 같이 사는 어느 노인의 가정입니다. 노인은 항상 손을 떨었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손이 떨리고 눈은 예전 같지 않게 침침하고 다리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불편했습니다. 손은 너무 떨려서 음식을 흘리지 않고는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반은 들어가고 반은 다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앞치마도 해고 그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귀찮았고 그런 노인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엌 구석에다가 밥상을 따로 저 밑에 조금씩 앉아서 쉽게 말해서 막 개처럼 먹도록 따라하고, 자기들은 식탁에 아들하고 이 손자하고 이제 그 두 부부하고 젊은 사람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구석에 이제 앉아서 그래 먹는 거예요. 접시를 들고 먹다가 이 자꾸 깨니까 나무 그릇을 갖다 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담아가 이런 먹도록 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그릇을 깨뜨리기 때문에 노인을 볼 때마다 노인의 눈물이 얼굴에 가득 흘렀고, 아들과 며느리는 노인의 슬픔을 무시한 채 그가 뭔가를 떨어뜨릴 때마다 화를 내고, 어느 날 식사 전에 아들은 그의 아들 이제 손자지요, 놀이터에서 나무를 하나 주스다가 조각칼로 가지고 그 나무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걔 어머니 아빠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얘야 뭐하니? 이 손자 아이가 한다는 말이 천진만만하게 하는 말.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도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정의 가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가 늙어서 먹을 그릇이 생길 거 아닙니까? 4살밖에 안 먹는 아이,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나무를 갖다 놓고 나무 그릇을 판다고 조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늙으면 내 나무 그릇에 저 밑에다 개처럼 그래 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는 열심히 자기 하는 일을 했다. 그 노인의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 깊이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 노인의 아들과 식구들이 먹는 테이블에 이 노인은 다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물그릇을 엎질러서 물을 쏟고 아무도 그때부터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딸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엄마가 하는 화장 메이크업 하는 걸 자꾸 자기도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어른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은 예쁘게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본능인데 엄마가 하는 것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기억나는데요, 우리 딸이 아주 어릴 때예요. 저것만 어디 있는데 저것만 서랍 열어가지고 루즈를 입에 바른 거예요. 얼마나 놀리나 애 입이 벌거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데나 발라가지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오늘 우리는요, 참 이 삶이란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육은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실 때, 부모님이 목숨은 붙어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제가 큰 소리를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26살 때, 제가 장남입니다. 26살 때 우리 동생은 어리고 막내 동생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소천하셨거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그의 어머니 돌아갔었어요. 제가 그때 한 38살 좀 되겠죠. 그의 어머니 어머니 해갑인데 해갑 그 생일을 못 지나고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막내 동생은 군에서 있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면은 저는 참 효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잖아요.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수고스럽고 귀찮아도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안 되죠.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버지는 부모님들 중에도 대표자입니다. 아버지를 알아라는 말은 부모님들을 알아라. 할아버지도 알고 크게는 보면 나라에 우리가 대통령도 우리가 뭐 나라의 어버이라 뭐 국보라 그러잖아요. 모든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부모격입니다. 교회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부모격이에요. 우리 연세에 많은 권사님들도 우리는 한 가정이고 교회는 가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부모격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 우리 렘터들은 교사들이 부모격이에요. 학교 가면 스승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래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껴도 말씀 들으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살았지. 엄마 아빠가 술에 만취자이 돼가지고 애는 빼빼 울어도 그것도 모르고 도로가서 자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할 기회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노안이나 중환에 있는 부모는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덜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많이 드시지도 못해요. 좋은 음식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조금밖에 못 드십니다. 많이 드시면 또 탈이 나요. 공경하는 기회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어린 나이 때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점점 마음이요 약해지는 거죠. 의지도 약해지고 의욕이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들은 요구를 하고 떼를 쓰고 울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그거를 떼를 쓰고 못 하잖아요. 눈물만 고요. 눈물만 고요. 대부분 부모들은 요구사항이 있어도 자식에게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히 부모님들은 외로움을 잘 탑니다. 그래서 참 저는 모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적은 돈이라도 매월 용돈을 드리겠다. 내가 모시든 안 모시든 부모님 어른들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꼬개꼬개 주머니 삼짓돈이라고 넣어놓고요 또 우리 아이들 손자들 다 주더라고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용돈을 두툼하게 드리자. 효하는 거 쉽습니다. 나 어떤 분한테 말을 들었어요. 애는 저거가 놔놓고 날 보고 키우란다 그래. TV에 보니까 전문인들이 말해요. 젊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나이 많은 어린이 아이를 키우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어깨가 누리야 허리가 아프고 그것도 자식이 누합니까 해달라고 해주는데 제가 이 사람들 말을 쭉 듣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부모에게 그 수고비도 안 줘. 뗀 놈들. 물론 우리가 젊은 자녀들 양육하면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부모님은요 호주머니가 좀 두툼해야 됩니다. 아까 뭐 잘해라? 부모님께 뭐를 두툼하게 적어 놓아서 잘 쉽습니다. 용돈 좀 두툼하게 드리세요.
제가 이 산에 가보면요, 안 듣는 차고요, 안행네를 젊은 할머니인지 몰라도 아줌마들, 요것들이 저가 나가지고, 키워줘도 용돈도 작게 준다, 안 준다면서 막, 니도 그러나 나도 그렇다, 막, 그걸 조작하게 이야기했는데 다 들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마구잡이 안 씁니다. 용돈이라도 더 tum하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잠깐이에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 젊은 청년들, 어제 같은데 제가 이래 돼 버렸어요. 제가 어디 관공서 어디 공장소에 가면요, 저를 보고 전에는 아저씨 사장, 요즘 아버님 이라더라고요. 아가씨들. 아이고, 내가 그만큼 늙었구나 싶어요. 잠깐입니다. 잠깐. 어느 날 그 소리 듣는데 어디 가도 아버님 이라더라고요. 내가 늙었구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나도 잘 되고 부모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가정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따르다 그리하면, 여기 조건. 그리 안 하면 안 돼요. 뭐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 공경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암만 해도 안 돼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면 간처럼 여기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부모님 중요하거나 이렇게 여겨지면, 그리하면 어떤 축복이냐? 약속의 땅에서. 자, 보니까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 네게 준 땅에서 그러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약속의 땅. 여러분들, 나라를 잃은 난민들 보세요. 땅이 없어가지고 건강에도 못 누리고 가정이 있는데도 못 누리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포로하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침몰돼가 죽고, 땅이 없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 난민들 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난민도 많지만 하나님이 준 땅에서,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깊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거든요. 땅에서 나는 걸 먹는데 땅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땅이 필요하죠. 자, 내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생명이 길고, 이 말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만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건강하며 질 좋은 삶을 살다가 축복을 받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하고 오래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성경에 제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최고 중요한 교육. 마무리합시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 최고의 교육이죠. 효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르치는 분 스승도, 직장의 상관도, 또 교회의 또 우리 지도자들, 당의원들이나 교육자들도 우리가 잘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자의 체질이. 오늘 또 어떤 렘트가 한 2명 찾아왔어요. 꽃을 하나 들고 편지 간단해.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조그만 렘트가 목사님께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얼마나 아이들 중심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는데 마귀는 지금도 가정을 불행하게 괴롭히고 가정을 파탄에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사회의 교통 법규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예사로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은 새도요 늘 지난주를 말씀드리신데 해가 지면은 둥지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